오늘 말씀은 열려라 에바다입니다. 마가복음을 따라서 우리 복음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저 갈릴리 북부 이방 지역이죠. 그곳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시고 또 몇 달 동안 이방인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사역하고 그 다음에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거라사 지방도 있고 그 지역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전형적인 농인이죠. 여러분, 농인은 못 듣는 사람이에요. 보통 태어날 때부터 듣지 못한 사람은 이 구강 구조가 멀쩡해도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농인 중에는 요 사람 입모양 보고 훈련해가지고 사람 말을 제법 정확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 선천성 농인은 말을 더듬거리거나 거의 할 수 없죠. 보통 소경들은 참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농인은 보니까, 근데 농인도 이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중고가 상당히 큰 고통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농인부가 있고 그 농인 목사님이 바로 제 옆자리셨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한 번씩 주고받는데 제가 그분과 주고받았던 대화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목사님, 그러면은 꿈꿀 때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농인들이 꿈속에서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꿈에서도 안 들린대요. 조용하대요. 왜냐하면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꿈에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짠했어요. 오늘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아마도 이 불쌍한 인생아. 마틴 루터는 이 주님의 탄식을 전 인류를 위한 탄식으로 확장 해석합니다. 인류 사안의 모든 귀머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되 특별히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은 장애인이 있지만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 귀머거리들을 그만큼 특별하게 더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주님의 탄식이다. 여러분, 듣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듣느냐, 반복해서 듣는 것은 곧 내 삶을 주관하게 되죠.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소망교회 은퇴 목사님인데 미국의 이민교회에 큰 대형교회 한번 집회를 하러 가신 적이 있는데 이민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한국에서 믿던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섬기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여기 와서 생활하는 게 한국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뭘 강요했느냐에 따라서 들은 대로 삽니다. 그럼 소망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소망교회 교인들은 땡 하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국에 계실 때 항상 시간을 강조하니까 땡 하면 지각하는 사람 없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목사님, 또 예배 끝나고 땡 하면 제일 먼저 갑니다. 들은 대로. 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것의 영적인 중요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 여기 속합니다. 오늘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요.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요게요,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못 듣는 사람도 듣고 말 못하는 사람들도 말하게 하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사야 35장 읽어드립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지고 말 못하는 혀가 풀어지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저주받은 인생은요, 듣지 못합니다. 죄로 저주받은 인생은 온전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의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하늘 끝까지 탑을 쌓자, 하나님처럼 되자, 그 교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해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 교만.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주님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퍼져가라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끼리만 지내자, 이는 불순종. 하나님이 심판하죠. 뭘로 심판합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언어를 분열케 하십니다. 그리고 귀가 있지만 더 이상 들리되 들을 수 없도록 그들이 소통되지 않는 불통의 저주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내가 들을 수 있지만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요, 서로 의사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요, 비극적인 인생의 단면적인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가 언제 회복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사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강림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방언이, 여러분 그때 그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이게 웬일이냐?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들리지 않느냐? 그때 그 방언은요, 모든 사람에게 들릴 때 미국 사람에게는 영어로 들리고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말로 들리고, 그래서 바벨탑에서 혼잡게 된 언어가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소통되고 내 언어로 들리게 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자의 첫 번째 표상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말씀이, 강단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상대의 아픔이 들리고요, 느껴지고, 부부가 소통이 되고, 교회가 함께 소통이 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애기들 봐요. 첫 돌 지나고 둘째 돌 지나면 2년만 지나도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중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충분히 들으면 말하기 시작하고 또렷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을 수 없는 것은요, 그것은 얼마나 큰 고통과 저주인지 모릅니다. 8일간 연속으로 꿈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았던 신성종 교수님, 이분 총신대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천국과 지옥을 보고 책을 썼어요. 김규 목사님이 제 방에 책을 남겨주고 가신 것 중에 그 책이 있어서 소책자인데 제가 다 봤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신학자라 그런지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책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지옥에 가면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아무도 서로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고통이에요. 분명히 소리를 지르고 말하는데 아무도, 누구도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누구의 아픔도 공감해 줄 수 없고 누구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늘 여기 한 200~300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아무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또 수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누구의 음성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저주인 겁니다. 이게 죄의 대가인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안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듣지를 못해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가 이혼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성격이 달라서,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그 설문이고, 진짜 이유는 성격이 달라서 원래 만나는 거예요. 다르니까 끌리는 거고, 다르니까 매력적인 거죠. 어느 순간 소통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가정의 파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소통되지 않으니까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소리를 질러도,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더 이상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거기서 파탄과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귀가 닫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저주인 줄 몰라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의 가슴에 하나 얹고 한번 해봐요. 자기한테. 나는 잘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는 참 못 들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려요. 남자들 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들어야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성도들의 음성을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어제 결혼 예비 상담하는데 예비 신혼 부부 그리고 멘토 부부 저 5명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멘토 집사님이 어제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집에 젊을 때 13명의 손님이 한꺼번에 왔던 적이 있었대요. 아내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막 부주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사람이 성격이 좋고 괜찮아요. 그래갖고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뭘 꺼내오라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니 너는 너희 집에 뭐가 어디에 있고 그릇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냐고.
그때 알았대요. 다른 남편들도 다 나와 같지 않다는 걸. 아, 니들은 알아? 안 돼요. 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그릇 모르는 걸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자꾸 오다를 내리잖아요. 그래갖고 한다고 했는데 한참 위에 다른 여자분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아내 말을 진짜 못 알아들으시네요.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아요. 바쁘긴 바쁜데 지금 계속 아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날 깨달았대요. 그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못 알아듣는 사람이구나. 자기는 그때까지 잘 알아듣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자상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자상하지 않고 못 알아듣는구나.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날 득도하신 거예요. 득도하신 거. 엄청난 일이 그 집사님 안에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듣는다는 거, 이것은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관계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어떻게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것이 풀어지고 치유하게 되었나? 첫 번째는 사람들이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복음의 역사는요, 누군가 대신 간구하고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주님께 인도해 낼 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은 스스로 주님 앞에 가지 못했고 백부장의 동도 스스로 주님 만날 수 없었지만 그 어머니와 주인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한 사람이 길 가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도 그냥 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서 극진히 돌봐주고 동전 2개를 더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부비를 더 줄 테니까 잘 돌봐 주십시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비유의 마지막 교훈, 누가 내 이웃이냐? 결론은 뭡니까? 이웃은 옆집이 이웃이 아니에요. 내 핏줄도 이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기로 결단하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지만 내 혈육이라도 내 옆에 앉은 사람이라도 아무 관심도 사랑도 없으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반드시 네가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은 갈수록 이웃이 아예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가장 큰 계명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것이죠. 이웃은 내가 그를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일 때,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요즘 같은 수해가 나고 산불이 나고 그때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회가 될 때 작은 사랑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내밀게 되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작게라도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모든 부분에 다 귀를 막아버리면 나는 혼자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누군가의 중보와 도움과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절의 농인은 뭐 수어를 했겠어요? 그 문맹이 많은 시절에 글을 읽었겠어요? 진짜 철저히 혼조된 사람이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줄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우리 좀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시킨 대로 하시겠어요? 한번 해봐요.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이 봐요. 지금 옆에 앉아도 뭐 별로 그냥 별로.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3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주님은 때로는 되게 공개적으로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따로 데리고 비밀하게 특별한 따로 시간과 특별한 비밀한 장소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또 이상한 행동이죠. 손가락을 귀에 이렇게 넣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셨어요. 여러분 뭐 옆 사람의 귀에 손가락 한번 넣어보실래? 느낌이 어떤? 아니면 내 귀에 이렇게 한번 만져봐요. 손가락 이렇게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귀를 만지게 돼 있어요. 어루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으시면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너의 귀가 열리게 될 거다, 네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바디랭귀지로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의 따스한 손길이 아마 그 사람에게는 큰 어떤 그 감촉 자체가 그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침은 어때요? 침으로 왜 침은 더러운데? 침은 막 침 탁 뱉는다는 거 별로 안 좋은데.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침은요 정말로 가까운 사람 사이에는 깊은 애정의 표시입니다. 동물들 보세요. 새끼 낳으면요 아주 어미가 머리부터 그냥 발끝까지 다 침으로 닦아줘요. 동물은 침으로 세수하고 침으로 목욕하고요. 침으로 그냥 머리를 다 빗겨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어머니들 논일 할 때 애들 막 옆에서 흙갖고 놀다가 눈에 뭐가 들어가면 와봐라고 막 후훅 불어주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 막 손도 더럽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리 와라 입으로 그냥 침으로 쪽쪽 빨아내요. 그러면 외지간한 거는 다 이렇게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엄마만 하지 옆집 엄마도 못 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니까 내 새끼니까 내 눈을 그냥 그 엄마가 침으로 빨아내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더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이게 사람 비말로 전염되고 침으로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 가면 뭐부터 벗어질게요? 마스크부터 벗는 거예요. 집에는 마스크 벗으면 감염 안 됩니까? 아니 말을 좀 여러분 집에는 마스크 벗으면 전염 안 돼요? 결과가요 가족끼리 제일 많이 감염된대요. 근데도 왜 벗어요? 감염되더라도 식구끼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같이 아프자, 같이 격리되자.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자. 이게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벗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신혼 시절에 숟가락 하나 갖고 아이스크림 같이 퍼먹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숟가락 갖고 된장찌개 막 5식구, 7식구가 같이 퍼먹으면서도 막 서로 더 먹으려고 싸우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랑이 되고 애정이 되고 특별한 우리 식구들끼리 내 새끼와의 내 아내와의 특별한 관계와 친밀감이 되는 거예요. 치유적인 터치, 친밀한 스킨십. 오늘 주님은 여러분 평생 누가 그를 안아줬겠고 누가 어루만져 주겠고 얼마나 혼자서 자기 속에 고립되고 외롭고 불쌍한 인생을 세월을 살아왔겠어요. 주님이 그를 향하여 그 다친 귀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주님께서 그를 안아주시면서 그와 깊은 비밀한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길 너희의 믿음이 역사하고 너희의 소망이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내가 아노라.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수고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사랑은 수고로운 거고 번거로운 거고 사랑은 때때로 구차한 것이고 꼭 깔끔하고 깨끗하게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셔요? 제 딸이 저한테 추천했어요. 아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런 장면이 있어요. 우영우 변호사란 여자가 자폐인인데 변호인 여자예요. 남자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남자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둘이가 간 거예요. 집 앞에 다가가지고 이제 남자가 어두운데 내가 당신을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가자 그랬더니 우영우 변호사가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효율이 없습니다. 효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히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자가요. 원래 사랑이 그런 거라고. 원래 사랑이 비효율적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여러분 수고하는 사랑, 번거로운 사랑, 구차하는 사랑, 때때로 나눌 수 없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이요. 뚫지 못한 것을 뚫어주는 사랑이.
얄팍한 사랑이 침투하지 못하고 녹이지 못한 것을 녹여주고 혀가 풀리고 삶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는 사랑은 수고하고 구차하고 애쓰는 사랑인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주도 행운교회 갔더니요,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만 모아서 특강을 한번 했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환대로예요. 환대. 누구든지 오면 영접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비밀하게. 목사님, 제주도에 살면 환대가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면은 찾아오는 손님이 적은데 제주도는 가만히 있으면 전국의 손님들이 다 찾아온대요. 그래서 올 때마다 환대가 쉽지 않은데, 근데 우리는 환대한대. 그랬더니 애들이 학교 마치면 가방 던져놓고 전부 다 교회 와서 논대요. 여러분, 그 교회 세상에 13억짜리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빌딩 하나가 놀이터인데 우리 청년들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서울의 어떤 시설보다 더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오라, 놀러 오라. 여러분, 그러니까 유치원도 오고 어린이집도 오는데 전부 다 공짜예요. 전부 다 공짜. 그 워터파크라고요. 막 4,500만 원짜리 막 10m짜리 슬라이드하고 엄청나게 그냥 워터파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다가. 청년들 애들을 너무 재밌게 놀았더니 바람 다 빼고 나니까 제주도 다른 큰 교회에서 트럭 2대 갖고 와서 그걸 다 빌려가는 거예요. 저 어디 가져가는 거냐? 빌려주는 겁니다. 얼마에? 공짜에. 우리는 뭐든지 다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작년에 우리 교회 부흥이 왔었을 때 성도가 50, 50이었어요. 어른 50, 애들 50. 요번에 갔더니 1년 만에 갔는데 90, 90. 어른 90, 애들 90. 와, 1년도 안 돼서 배가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요, 우리 청년들 막 거기서 요번에 한 100명, 90명 수련했잖아요. 여러분, 에어컨을 4, 5일 막 그냥 온 교회를 트는데, 제가요, 이 시골교회 우리 갔다가 우리 지나가면 나중에 전기세나 낼라나. 이거 물가, 이 청소는 어떻게 하고, 이거 나중에 보수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무슨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차피 돈 아껴서는 못 갚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뭔 능력으로 23억 빚을 갖고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산했으면 어떻게 이런 걸 지었겠냐고. 야, 믿음이 좋아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을 환대했을 때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했을 때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받고, 그죠? 사르밧 과부가 없는 중에도 엘리야를 환대하고 마지막 가루로 떡을 대접했더니 통에 가루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고, 그래갖고 이 환대하는 속에 손님들이 오는 족족 복이 되는가. 그 교회가요, 이 2달 전인가 그걸 개원했거든요. 여러분, 14억 중에 7억을 갚았대요. 해봐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7억을 갚았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더 많이 환대하고 베풀고 나누고. 저는 여러분, 우리 양평동 교회가, 여러분 그 교회도요, 사람 그렇게 환대하고 팀 왔다가 하면 이 코로나 이런 시국에 겁 안 나겠어요? 애들 와서 막 놀다가 하면 부모가 그때는 좋지만 나중에 코로나 걸려가면 교회 가서 그랬다고 부모들이 원망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은혜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옆에 초등학교가 150억짜리 강당을 지었는데, 체육관을 지었는데 마음껏 사용하라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느냐고. 우리가 그 행사 피해갖고 우리가 행사를 계획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서울에 살아도요, 옆에 강당 빌리는 거 안 쉬워요. 행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요, 교회가 마음을 여니까 학교도 열고 이웃도 열고 가족도 다 열고 전부 다 소통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긍휼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소통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요, 진짜 활짝 열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해야 되고 대가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위험과 어려움도 감수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좋죠. 그러나 그러면 사랑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그 교회가 꼭 전해달라 그러더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양평동 교회가 너무 큰 힘이 됐다고.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에 고맙다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주님과의 비밀한 터치, 비밀한 스킨십들, 그것이 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마음도 만지고 몸도 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너무 좋지만 여러분, 골방의 주님과의 만남이 꼭 있길 바랍니다. 비밀한 시간 속에 주님의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특별한 음성과 교감을 나누고,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있어서는 주님은 나만의 가장 특별한 분이고 비밀한 분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더 깊은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여러분 들리지 않는 사람들 주님과 비밀이 만나보세요. 어느 순간 내 영의 귀가 열립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말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는 비밀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탯줄은 잘려갖고 엄마와 떨어지지만 한동안 아이들은 엄마에게 예속되어 있다, 전적으로. 그래서 아이들과 엄마에게는 비밀이 없는데 근데 아이들이 점점 자랄수록 아이에게 비밀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에게 말하지 않는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상당히 많은 엄마들은 그 과정을 견디지를 못해요. 방문 열어놔! 조그만 게 무슨 비밀이야! 그러면서 다 말해!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폴 트루니는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내 자녀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독립적인 가정의 주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엄마들은 아이들이 비밀이 생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사랑과 신뢰 속에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비밀을 신뢰와 사랑으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예속되거나 지배당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줄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쉽게 예속되고 휘둘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 트루니어는 이 비밀을 육체적 관계로 묘사하면서 자기의 몸과 육체를 절제와 인내와 순결로 지켜서 결혼을 통해서 특별한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내 몸을 온전히 열어줬을 때 그 둘 사이에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친밀함과 결속력의 사랑이 그들을 굳게 붙잡아주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이 온전히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만의 비밀을 형성하고 그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자제력과 인내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자기가 지켜온 비밀을 자기의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공유함으로 그와 특별한 관계와 결속력을 갖게 됨으로써 부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도 예외가 아닌데 여러분 장성한 자녀가 어느 날 비밀을 오랫동안 지켜오다가 그것을 그 딸이 엄마에게 나누기 시작했을 때 엄마와 딸은 이전과 다른 친구와의 깊은 결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나만의 비밀을 하나님과 나눌 때 하나님과 나는 친구가 되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당신의 비밀을 나눌 그러한 친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좋아하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요 자녀가 종이 되고 종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비밀의 공간,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렇게 남편 음성을 듣는 거구나, 이렇게 자녀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이렇게 아내의 음성을 듣는 거구나, 소통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35절 한번 읽읍시다.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에바다 이 아람어거든요. 달리다고 뭐 마라나타 전부 다 아람어죠. 예수님이 아람어를 쓰셨거든요. 에바다 열려라라고 선언하셨을 때 이 사람이 그 에바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 사람 아직까지 못 들었어요. 듣고는 이 말이 선포되고 난 뒤에 귀가 열려요. 놀라운 거 뭡니까? 말씀은 내가 못 들어도 때로는 못 깨달아도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역사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말씀 자체가 세상을 진동시키는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되니까요 무덤 안에 나흘간 죽어있던 나사로가 동년맨체로 생명에 끌려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대로 멈추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창조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받을 때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구원되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우리를 회복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은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려고, 승리하려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귀가 닫힌 분들의 귀가 뻥 하고 뚫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부부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납니다. 귀가 열려야 교회가 살고 막혔던 관계가 열어지기 시작되는 겁니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온전히 들은 사람은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혀가 녹아지고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삶이 다 풀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들도 살아나는 생명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